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들 위해,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을 하니까 기독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인이란 뜻이에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 맞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맞고요. 교회를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정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기독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기독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뭐냐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은 대충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쪽이지요. 그건 반쪽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나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기쁨과 평강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능력과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렇게 감격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겉으로 증명할 수 없었는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본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는요,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마음으로 믿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이, 정말 나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향한 소망을 내가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고 살아간다는 건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에 끝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내 삶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은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경험하는 거고요. 나에게 임하여 주신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속으로 믿어서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고 있는 것대로 내가 생각을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생각을 정한 것만큼 살아갈 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련한 소망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권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이끌길 원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말씀하시고 끌고 가시는지 아셔요? 거기에는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반쪽만 믿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련하게 믿고 있는 거고요. 내 몸에 굳어있는 습관처럼 교회를 들락거릴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듣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만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십자가와 같은 삶 끝에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믿는 거고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고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각각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공통점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간 베드로에게 어떤 권능이 일어납니까? 별다른 일이 안 생겨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분들보다 가장 큰 믿음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고집스러운 돌덩어리 같았던 베드로가 이게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요르단인가요?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대 유적지가 있어요. 그게 돌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페트라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된 건데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가요,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미련한 돌덩어리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고집스럽고 잔혹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와 부활에 사로잡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모든 것을 감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세계를 바꾸어 놓는 선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와 고난을 온전하게 감당을 하고 그것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놀라운 신비함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냐면 고난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뜻해요. 십자가는 상처를 뜻하는 거고요. 십자가는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모든 세상의 일들, 나 안에 주어져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고통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도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길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하필이면 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지독스럽게 견뎌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우리의 인내심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신비, 오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버섯에 보면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고난의 신비를 흠모하여 천사가 화답하도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내가 꼭 겪어야 될 고난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마 이 영상 여러분들 아마 어버이 주일 때 한 2번쯤 보셨었을 겁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또 새삼스럽게 감동이 되시죠. 직업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면접을 하면서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웹캠으로 면접을 하면서 쭉 했던 얘기가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해요. 비인간적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보수는 없습니다. 누가 해요 그걸? 근데 수십억 명이 하고 있습니다. 왜?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만 그렇습니까? 아빠도 그렇죠. 나이 드신 부모에게는 또 그런 사랑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어요. 왜 가족을 주셨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집단과 공동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을 통하여서, 가족 안에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고요. 교회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이뤄내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때로는 남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남들에게 왕따와 억압을 견뎌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시간과 정열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재물, 자기의 달란트를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면서도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찬양하고 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당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함을 주님으로부터 얻었고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한 길을 찾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가 기꺼이 갑니다. 내가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가는 길은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승리입니다. 하나는 힘겨움이며 고통이고 무기력함과 절망이지만, 또 하나는, 승리는 주님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충만함과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하심과 충만함과 그 열매는 바로 힘겨움과 고통과 무기력함과 절망을 줄 것만 것과 같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은 자기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엄마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할 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하나의 길이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열매만 따먹는 길을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되지 마셔요. 그건 세상에서나 구하는 일이지 그리스도인이 구할 길이 아닙니다. 저는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 걸 구하신다면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주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내가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인 거고요. 내 뒤에 나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것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붙잡고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피하지 아니하고 가는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기도 주간에 얻었던 은혜를 조금씩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인정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목회도 그랬던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되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 주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편한 걸 피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냥 내려놓고 나 편한 대로 갔던 길을 갔던 거지 내가 정말 내 가슴속에 소망하고 나의 소중한 걸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길을 갔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나 편한 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저것 피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불편하면 피하고 내가 힘들면 피하고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피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하며 가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당당하게 받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좀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길이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분명히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피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피해요. 여러분 어떤 곳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거가 있으면 그 좋은 거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이 대형마트가 왜 잘 되는지 아셔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서 잘 되는 거지 좋은 물건이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편한 걸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편하더라도 좋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편한 길을 살려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속에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경험할 때는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분명한 행복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죽음의 길에, 고난의 신비 안에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갑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한 길을 이것 때문에 피하고 저것 때문에 빼버리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감동을 붙잡고요, 내가 불편하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나를 경험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한 길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인 바 되어 그 소망과 감동을 붙잡고 그 길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열매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